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바벨론의 임할 심판. 마침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의 성취, 그리고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이끄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기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께서 보셨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제 문턱에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이런 죄들이 소멸되어지는 순간입니다. 21절에 이제 한 힘센 천사의 이제 은유가 나옵니다. 한 천사가 이제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똑같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이제 은유입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 예레미야 51장 63절과 64절에 나오는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가져다가 여기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책 읽기를 다 마치고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그 책에다가 돌을 매달아 유보라데 강 속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몰락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완전한 몰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정해진 기간, 70년 기간 동안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실 이제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삼았던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치는 이런 회초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이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18장 21절 이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지금까지 있었던 구약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졌대요. 그런데 그냥 바다로 던진 것이 아니라, 목표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땅에서 그냥 바다로 던지는 게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입니다. 여기에 전치사 에이스라는 말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 물장구 튕기려고 땅에서 쫓아내려고 바벨론 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목표가 뭐예요? 바닷속 가장 깊은 곳을 목표로 향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다시 볼 수도 없는 곳, 그곳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한 힘센 천사가 던진 돌, 큰 맷돌 같은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돌은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돌이 뭐 이제 여기 사용된 돌 말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석이죠, 반석. 보다 큰 돌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돌을 여기서는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데, 페트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는 그냥 리토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리토스는 그냥 금, 그러니까 나무, 돌 이렇게 재질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그만 조약돌에서부터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석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용된 이 돌이라는 말은 석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단순히 이 바벨론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전체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사람의 타락으로 첫 번째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영역, 심판되지 않은 영역이 어디예요? 바다라고요. 바닷속은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홍수 심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돌이 던져지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내는 동시에 또 바다에 대한 심판까지 의미해요. 그래서 돌이 던져진다는 것은 왜 그러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뭘로? 돌로. 돌로 죄 없는 자가 쳐라. 이게 사실 그때 돌은 뭐겠어요? 말씀이라고요. 죄 없는 자니까 완전한 의로 치라는 거거든요. 그 돌은 율법입니다. 율법 가지고 누가 누구를 치겠어요? 그 돌에 자기가 맞지. 그러니까 아무도 못 던지는 거죠. 또 마귀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빵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돌을 가지고 빵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게 딱 들고 와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거든, 이거 한번 빵으로 만들어봐 했던 그 돌이에요.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돌이 그 돌이라고요. 다 똑같은 돌이에요.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근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죠. 쓸모없다고 내다 버린 그 돌. 하지만 그것이 담과 담, 벽과 벽 사이를 잇는 그 중요한 모서리돌이 되는, 그 주춧돌이 되는 그 돌. 이 돌이 다 똑같은 돌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은 그 돌에 떨어지기만 해도 다 부스러집니다. 그 돌이. 그래서 다 부스러뜨리는 돌이에요. 만만해 보이고 조각돌이라 그래서 쓸모없다고 해서 내다 버렸지만 그 위에 집이 세워지고요. 또 그것에 무엇이 떨어지면 다 부서져 버리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같지만은 매우 강력한 돌이죠. 그리고 매우 귀중한 돌이죠. 또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 그 돌이 똑같은 돌입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 돌을 지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말입니다. 그런데 28장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굴려낸 그 돌이죠. 바로 이 돌이 바다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론만의 멸망이 아니라 물 속에 있는, 즉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마치 육지에 있는 어느 성 하나 이렇게 의미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 속까지도 이 바벨론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부조리, 무질서, 혼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을 지금 천사의 돌을 던지는 은유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에레미야 25장 10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 은유를 설명을 합니다. 에레미야 25장 10절에 가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그 말들 속에 맷돌 소리, 등불빛과 신랑 신부 소리, 이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쁘고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는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멸망하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25장 10절에서 파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누가 파멸당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에레미야 그러거든요. 야, 내가 23년 동안 니들한테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23년 동안 했는데도 니들 이렇게 안 돌이키냐? 또 심지어는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 이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이켜라 돌이켜라 했는데도 이렇게 안 돌이키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니들은 이제 진짜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귀에 그 콘크리트가 박혀 있어가지고 니들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25장 10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누구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요. 그런데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나중에 가서 바벨론도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걸 바꾼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파멸당하는 그것과 바벨론이 파멸당하는 그것은 그 순간에 있어서 그 파멸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똑같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제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몰랐던 것을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멸당하는 건 똑같은데 다르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0절 말씀을 인용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장면을 얘기하는데 그걸 바꾼다고요. 앞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는 빼요. 뒤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새롭게 계시하고 있는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파멸과 바벨론의 파멸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점을 무엇을 가지고 나타내느냐? 바로 앞에 나온 두 가지입니다. 악기소리와 세공업자. 악기소리와 세공업자에 대한 이미지는 에레미야에는 안 나와요. 근데 거기는 대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라고 하지 않고 이걸 바꿨다고요. 왜요? 새로운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즐겁고 기쁜 소리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그냥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악기 소리 그리고 세공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사용되어진 악기들을 보면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게 다 사실 이제 소리들입니다. 검은 고 소리. 여기는 다 노래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래가. 검은 고 타는 자 그러면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해요? 검은 고를 타면서, 그러니까 하프죠. 우리나라는 검은 고고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프죠. 하프를 켜면서 타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풍류하는 자, 이것은 이제 전문 음악가입니다.
이걸 그냥 노래 가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검은 고 타는 자는 누구든지 그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말하는 거고, 잘하든 못하든. 근데 뒤에 나오는 풍류한 자는 풍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를 말해요. 이게 전문가가 음악을 할 때 뭐겠어요? 행사를 나타내는 거겠죠. 어떤 예전이나 예식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노래하는 것과 어떤 행사장에서 노래하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빠뜨린 게 뭐냐면, 이 검은 고 탄다 할 때, 이 현악기를 울릴 때, 이게 이제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14장 2절에서 14장은 14만 4천 명 인침받은 자들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하늘에서 그때 들리는 소리가 요 검은 고 소리예요. 그 천상에서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검은 고 타는 소리와 풍류하는 자의 이 소리,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죠. 그러니까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떤 잔치나 어떤 예식이 있을 때 부르는 노래,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그런데 뒤에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퉁수 분다, 그냥 피리거든요. 피리를 부는 자. 그럼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게 또 성경에서 2번 사용돼요. 다른 한 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사용된 이 개념이 여기에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이 피리 소리가 뭐냐면 장송곡입니다. 장례식에서 부는 피리 소리예요. 애곡 소리죠. 그러니까 앞에 이 검은 고 소리는 천상에서 들리는 즐거운 소리고요. 뒤에 나오는 이 피리 소리는 장례식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흐느끼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이 피리 소리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는 그 파멸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게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여기 딱 한 번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앞에 검은 고 타는 소리, 요 딱 2번 쓰이고, 2번 쓰일 때 하나의 하늘에서 들려지는 천상의 소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음악가의 이 풍류 소리, 이것도 딱 한 번 쓰여요. 이 둘이 하나로 묶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퉁수 소리, 그리고 나팔,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소리. 이 두 가지는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을 상징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좋은 날 다 갔다는 거예요. 좋은 날 다 갔다. 좋은 날 다 갔다. 그럼 뭐겠어요? 이제 좋은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좋은 날 다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요한은 여기다 집어넣은 게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소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삶과 죽음 아예 없어요. 그냥 완전 무의 상태예요. 완전 무. 그냥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건데, 여기는요 즐거움과 기쁨뿐만 아니라 뭐예요? 죽음과 슬픔 이런 것도 다 사라진대요. 이거는 뭐 슬픔 사라지고 죽음 사라지면 좋겠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완전한 멸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2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있고 2번째 사망이 있어요. 2번째 사망은 우리가 몰라요. 2번째 사망이 뭐냐? 지옥의 억만배가 2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옥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두 번째 그 멸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뭐 죽으면 다 되는 것처럼 힘들어서 죽겠다고 이렇게 죽잖아요. 왜? 뭐 죽으면 생각도 끝나고 다 이렇게 할 걸로 끝나잖아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럼 정말로 완전히 멸절되는 상태. 이거는 천사의 죽음이거든요. 천사들이 파멸당해요. 심판받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가 멸절되는 건데 존재가 멸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지금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그런 거다. 죽음조차 숨을 죽이는. 즐거움과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죽음과 고통조차도 숨을 죽이는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심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것은요, 이렇게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일이 마지막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겪는 그 고통과 슬픔은 신자들이 겪는 것과 달라요. 물론 이 고통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 되나서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잖아요, 항상.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두통이 아파요? 허리 부러진 게 아파요? 내가 아픈 게 아파요. 그럼 내가 아프면 이게 두통이 아프고 남이 허리 부러진 것보다 내 두통이 아픈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게 원래 이 세상에 상대적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느끼기는 다 느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겪는 그 고통을 신자가 한번 겪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잠깐만 멈추고 불신자 됐다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야? 야, 신자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이걸 알 거예요. 이거를. 나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녔었는데요. 그때도 이미 신자였어요. 자기만 안 했던 거지.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나고 예배 다니고 이렇게 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뭐예요? 이미 백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뒷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뭐 제대로 산 줄 아세요? 다 개구멍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주신 길이 있어가지고 다 글로 들어왔다고요. 아니 여러분 저 학교 같은 데 보세요. 학교 담장 바로 뒤에 살면 담 넘어 학교 아니에요. 근데 그 정문으로 가려고 그래 보세요. 뺑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개구멍 가면 바로 거기에요. 이 세상에서 개구멍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해라고 일컬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 죄송합니다. 개구멍으로 비유해서. 근데 길이 나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있다고 예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니까요. 나 그때 한 10번도 자살하려고 그랬고 진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셨구나. 이게 안다고요.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속되게 얘기해서 개구멍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알 수가 없어요. 1년 365일을 뺑 돌아서 정문으로만 다녀봐. 이렇게 얼마나 먼지. 개구멍으로 가는 애는 저 정문으로 가는 애보다 늦게 출발했는데도 지각이 아니어서 교실 들어가고 얘 개구멍으로 들어간 애보다 훨씬 먼저 간 애는 저 교문에서 걸려가지고 그 사나운 선생님한테 저 얻어맞고 벌받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요. 네. 선도부한테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살았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하물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배의자의 자리에 있을 때 당하는 고난이나 슬픔이 커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에서 그런다고요. 아니야. 그래도 넌 교회에서 제일 아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런데 어때요? 절대적인 고난과 고통은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정말 그 바벨론이 멸절되어지는 이것은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악이나 부조리 이런 것들은 근본은 그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파편들이에요, 죄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요한도 고난은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그 자세히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뭐 이 사도들의 인생만큼 우리가 그렇게 뭐 사연이 많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도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겪으신 고난에 남겨진 억만분의 1의 고통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멸망당할잖아. 하나님 백성들이나 불순종하면 똑같이 심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똑바로 안 살고, 불신자처럼 살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징계도 받고, 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불구덩이도 들어가야 되고 우박도 맞아야 되고, 근데 안 죽잖아요. 이렇게 여기 3분의 1만 맞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살이 날 때까지, 그죠? 이게 정말 지옥을 방불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악기 소리의, 이 악기들을 가지고 바로 죽음조차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멸절을 말해요. 그것은 사실은 지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두려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을 거다. 이 세공업자라고 이제 번역되어진 단어, 이렇게 하니까 세공업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지나 만들고 목걸이나 만들고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오거든요. 은장색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큰 우상도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을 이 세공업자라고 표현을 해요. 건축자라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세공업자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사실은 건축, 큰 성을 건축하는 전문 이런 건축자, 이것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공업자가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일체 사람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어떻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거기에 추가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더 만들 게 없다니까요. 꽉 차서. 근데 죄로 타락한 이후에 기후도 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추위를 피하려야 되니까 집도 져야 되고, 또 집을 졌는데 추니까 어떻게 돼요? 새마을 보일러도 만들고, 또 새마을 보일러 만드니까 또 뭐 우리 권사님 맨날 뭐 연탄도 만들고 그렇게 하셨잖아. 그렇게 만들게 왜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결핍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부족이 생겨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사니까, 그걸 만들어내니까 또 거기에 또 다른 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만드니까 또 부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맞잖아요. 걸어가다가 이렇게 등을 기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고, 앉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또 그 누우면 어떻게 돼요? 자고 싶고. 뭐 그런 거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뒤로 물러섰을 때 거기에 어떤 위로나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야금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정욕으로 계속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본인이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공업자가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뭘 만들어내 이런 건축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뭐예요?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터도 없어질 것이고 완전히 멸절될 거니까. 그러니까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무예요. 무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도 세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허공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공업자가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뭐 지을 데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궁금해하고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은 언제 그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건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에서 악기 소리 그리고 세공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신자의 고난은요,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터전을 닫기 위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에 완전하고 거룩한 성을 짓기 위해서 허무는 겁니다. 집으로 말하면 재건축이라고요. 근데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거긴 절대로 세워질 수 없도록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짓기 위해서 허물어지는 것과 절대로 다시 세워질 수 아무것도 세워지지 못하도록 허물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허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보람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 빨개져 갖고 그냥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투덜투덜 대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이 덜 부끄러지도록 좀 더 잘 참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약속이 없는 멸절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이나 이 파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신자들도 겪는 거예요. 신자들도 겪는 이 심판, 이 파멸, 그것이 뒤에서 나오는 맷돌 소리, 등불빛, 그리고 신랑 신부의 음성, 이것입니다. 그러면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거다. 그럼 여러분, 맷돌 언제 굴려요? 밥 해 먹으려고 맷돌 소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뭐 다듬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다. 뭐 우리식으로 한다면 또 뭐요? 저녁에 굴뚝에 연기 나는 거를 볼 일이 없을 거다. 옛날에 이제 그 밥 저 먹을 때 저녁에 해 뉘어 넘어가면 슬슬 이제 뭐 이렇게 부지런한 집들은 아니지, 백고래가 큰 집들은 이제 불이 일찍 나기 시작하잖아요.
연기가 한쪽 나면 그때부터 불내 나면 이제 이게 회가 동해서 이제 부엌으로 가서 불 떼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이제 모락모락 연기가 피죠. 이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 소리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황혼이 됐는데 아무 데도 굴뚝에 연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밥 해 먹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평화로운 일상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파멸이 오면 바로 그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이 사라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일상에 이러한 소소한 행복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바벨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라고요. 왜? 이거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25장에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하고 공통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우리 신자들도 어떻게 해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또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또 바벨론하고 틀리다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 그런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세상이지 뭐 없어서 못 먹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로 진짜로 없어서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런 거죠. 또 등불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은 밤이죠. 어두울 때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밤낮으로 그냥 밝혀 있어서 빛이 좋은지를 몰라요, 사실. 그죠? 옛날에는 달만 밝아도 좋았잖아요. 훨씬 덜 무섭고. 달만 밝아도 정말 안 무섭어요. 근데 막 달이 흐릿흐릿하고 막 거기다가 약간 별빛이 비춰지고 막 이러면은 온통 그림자가 다 귀신 같고 뭐 그냥 막 이랬거든요. 이게 다리를 좀 밝으면 훤히 보여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은 뭐예요? 집에서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밤이 됐는데 말입니다. 집집마다 이게 불이 딱딱 피어올라요. 불이 하나씩 켜져요. 뭐예요? 그 불빛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하루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뭐 되지도 않는 뭐 이런 농담하면서 웃고 하는 그 행복이 있지 않겠어요? 빛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는 사랑이 있고 정이 있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 불빛은 일상에 활력을 주고 또 이런 슬픔과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할 겁니다.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이 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면 금세 어둠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어둠이 올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마음이 덮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말씀을 자꾸 입에서 내잖아요. 왜요? 이게 건전지거든, 건전지. 말씀을 그냥 중얼중얼 하면 이게 배터리가 계속 보충이 돼서 어둠이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인생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빛은 소망과 기쁨과 사랑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빛이 일었었던 적은 없었던가? 이런 것은 뭐예요? 이건 분명히 예루살렘에도 내렸던 멸망의 징조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슬픔과 걱정과 근심, 염려가 마음의 어둠이 덮였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왔던 거예요. 왔던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심리적으로 뭐 긍정적인 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심판과 관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신랑 신부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창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식 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 아가서에서 잘 나오죠. 그렇죠? 아가서는 생각만 해도 좋아.
막 이렇게 그 신랑이 막 그 신부에게 사랑 고백하고, 또 신부가 또 사랑 고백하고, 또 옆에 있었던 또 친구가 들러리를 서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정이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가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 지나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한편으로는 즐거운 소식, 좀 좋은 소식이고,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좀 무거운 소식이 이제 하나 있어요. 나라에서 돈을 준답니다. 돈. 이제 목사들도 이제 올해부터는 근로자니까 근로소득을 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세금 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법이 참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냐면 일정 정도의 그 소득이 없으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네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나라에서 돈 준대요. 돈. 몇 년 전에도 왔었어요. 이렇게 돈 주라고 받아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지원금 기특하다고 돈도 그거 받고 일하고 계속하고 있다고 실업자 안 되고 계속하고 있다고 기특하다고 돈 준대요. 근데 그게 뭐 한 60만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올해부터인가요? 350만 명으로 늘어난대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다 이거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하여튼 뭐 찍어서 주든 뭐든 뭐 주겠지 뭐.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가 저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단독 세대도 준대요. 단독 세대. 이게 요즘 말로 혼족이라고 하죠. 혼밥, 뭐 혼술, 혼차, 뭐 혼족이라 그래요. 혼자 있는 거. 보세요. 저희도 지금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유혹이 생기지 않겠어요? 집 나가서 혼자 있으면 그걸 받아요. 단독 세대주가 돼서 나가면. 그 집을 떠나면, 그 결혼 전에 집을 떠나면 그걸 받는다니까요. 나라에서 주는 돈을. 유혹받지 않겠어요? 소득이 있는데 일정 소득 이하면. 그 재산도 뭐 어느 정도 있어도 근데 거의 다 받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받아요. 요즘 그 직장인들 월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그 연봉이 2,500만 원 이하고 뭐 재산이 뭐 한 2억 이하인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준대요. 그러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해당돼요. 그럼 뭐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가정을 계속 이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혹이 되겠다. 유혹이. 그러니까 이게 또 명분도 되잖아요. 그럼 뭐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아빠가 줘. 돈이 없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왜 그거 하지 말라고만 해. 내가 이러자는 거야? 반띵. 내가 아빠 반 줄게. 뭐 이러면은 머리 극적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거는 저는 되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좋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복지로 인해서 그 예상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 몇백만 원씩 1년에 준다고 하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냐니까요. 꽁돈인데. 그거면은 벌써 여행을 가도 휴가를 다녀올 수, 이게 계산이 딱딱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 20살 먹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서는 나가서 직장 뭐 이렇게 생활하고 아무데나 일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나가서 혼자 살면 돈을 준단 말이죠. 그럼 친구들끼리 모여 살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들이 뭐라고도 않고. 응? 애들끼리 둘 셋 모여 살고 지들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고 그래 또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거든요. 근데 에레미야 5장에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좋아한다고요, 사람들이.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가정 자체, 가족 자체, 이게 멸절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바벨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도. 또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얘기한다고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런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응? 결혼하지 마라.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칠 거다. 응? 음식도 뭐 가려 먹고 이런 거 할 거다. 여러분 우리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살찐다고 안 먹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법이 있잖아요. 이게 참 이중적이에요. 물론 밤에 먹으면 안 돼.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일상적으로도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때 이거 먹어야 돼. 정상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조리되어진 이런 음식인데 그걸 안 먹는 이런 세세한 것들이 성경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니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뭐예요, 사실? 이게 멸망돼가고 있는 증거라니까요.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젊은 사람들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젊은 남녀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결혼 안 하기로 작정을 했더라. 좋은 얘기 아니니까 뭐 통계 이런 건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심판당하고 있는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벨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옛날에는 바벨론이 명확하게 로마 정부예요. 근데 지금은 그 로마 정부처럼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교회라고 이름 부르죠. 똑같이.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보세요. 이미 중세 교회에서는요. 그 성직자들은 결혼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안 하는 거 돼 있잖아요, 그냥. 그 결혼 안 하게 하니까 맨 고아원이나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고아원, 결혼 안 했는데 생기면 어떻게, 걔는 고아지 뭐. 걔 고아요. 뭐 결혼한 사람도 없는데 아기가 생기고 그거 다 고아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금요, 1000년 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제는 개신교 안에도 들어왔죠. 개신교 안에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목사님들도 대놓고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어떻게 이 말이 이게 지금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멸망과 심판의 증거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울면서 그러면 또 에레미야인가 보다 이렇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 그때 느부갓네살이죠.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겠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70년의 약속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바벨론은 어떻다는 거예요? 70년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하고 해당 사항 없으니까 빼고. 그럼 그 안에서 우리와 해당 사항 있는 요 세 부분,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바벨론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지금 바벨론의 심판 이전에는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벨론을 칠 때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먼저 치시고 난 뒤에 이걸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앞에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한 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들의 파멸이라고 하는 이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어떻다? 기한이 있다. 네? 기한이 있다. 이제 끝나요.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징계와
이런 심판, 이거는 끝나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죠. 이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다시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인생에 있었던 그런 고난과 슬픔, 고통, 이거는 어떤 환경이나 누구의 잘못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겪었던 모든 이런 고난에는 사실은 우리 안에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때 죄와 관계에 있다 할 때 당신이 죄 져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신자들에게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 이런 얘기.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니까요. 그럼 보십시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주는 완전하지 않다고. 그럼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대요. 그럼 자기가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뭐요? 이제 뒤에서 나온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주하는 신자가 돼요. 안 변해요. 그때부터. 너무 안 변해요.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고수해요. 그 모습을 그대로 고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사실은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버릇이 고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 바벨론이 속여요. 거기다 마취제를 딱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세요.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거래요. 이제 우리말에는 그 생략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상인들이 왜 왕족이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또 그것에 대한 이유예요. 왜 너희 상인들이 그들의 왕족이냐?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그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속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먼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속았다. 이 복술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마술, 마법, 주문 뭐 이렇게 쓰여요. 이게 파머시예요. 파머시. 영어의 어원. 파머시가 약국이죠. 약국. 약을 뜻하는 말이에요. 약. 여기서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말로는 약이에요. 약. 이때 당시에는 어떤 그 식품들이나 이런 걸 먹어서 병이 고쳐지고 하는 게 거의 이것을 마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다 누구예요? 옛날에 마술사들은 누구예요? 과학자예요. 고대의 과학자들을 마술사라고 불렸다고요. 근데 모든 마술의 핵심은 사실은 어디 있었어요? 약이에요. 사람의 병을 고치고 고통을 줄이는 어떤 물질들, 요걸 만들어내는 요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의 원조는 이제 약사들이에요. 약사들. 그게 이제 마법사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과학이 점점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그러니까 이게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때는 마술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오늘날은 뭐예요? 약이에요, 약. 근데 이사야서 47장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약발이 안 먹힐 때가 있을 때다 이 말이에요. 약발이 안 먹힐 때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비정상이라니까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하루에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자동차를 시속 200km로 다니고요. 백화점에 가서 돈 안 내고 몰래 물건을 갖고 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무엇이에요?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하는 무엇? 뻔뻔하게 하는 그 무엇? 그냥 담대하게 고집스럽게 그 죄를 짓게 하는 무엇? 이게 복술이라고요. 이 심판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임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술이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진통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가요. 참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을 닮아간다고요. 그러면 심판의 날에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을 먹으니까 그게 다 빌려가지고 나중에 다 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요,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하지 않아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철사라고 칩시다. 조금이라도 휘어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나는 1mm인데, 나 예수 믿었으니까 1mm인데, 맞춰보라고. 구멍이니까 맞아. 안 들어간다니까요. 신자가 아니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신자라니까요. 근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꼬부라졌는데 그냥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왜? 이놈의 복술 때문에. 온갖 거짓말들이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이 괜찮다. 괜찮기 뭐가 괜찮아. 지들이 안 당하니까 괜찮다 그러지. 다 내가 겪어야 되거든요. 뭐가 괜찮아. 나중에 가서.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해요? 마귀들과 똑같이 취급한다 그래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차피 펴지려면 이제 망치로 얻어맞아가지고 펴져야 되는데 그놈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다 그놈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또 알면서 그랬지. 이 복술이 여기서 만국은 민족이에요. 민족. 모든 민족을 다 속였다. 그랬기 때문에 너의 그 상인들, 앞에서 나왔던 상인들 말이에요. 왕이 아니라 왕족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왕족이라고 번역되어진 요 단어,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귀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귀인들, 뭐 귀족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 지금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술로 인해서 계속 속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렇게 그 상인들이 주는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그것을 따라가요. 이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 메시아닉 주, 누군지 아시죠?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메시아닉 주들의 삶을 좀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갔대요. 미국에 가셔가지고 그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기독교인들이 사는 유대교인 집안에 초대를 받아서 갔대요. 갔는데 금요일 밤인데 거기는 이제 금요일 밤에 매주 모이거든요. 안식일을 시키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그 만찬 하는 거는 가족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가정 문화로.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요. 그래서 저녁을 정말 풍요롭게 먹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삶을 다 나눕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외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다 모인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의 이 금요일 밤은 뭐 불밤이거든요, 불밤. 예? 불밤.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청년한테.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뭐 열 몇 살 유대들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혹시 금요일 밤이면 보통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뭐 이런 클럽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이제 한국 목사님이 질문한 거기 때문에 내심 뭐 그렇긴 하지만 참아요.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거. 뭐 옛날에 그렇게 하다 걸려서 뭐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큰일 나요. 뭐 이런 데 다 뭐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청년의 딱 대답이, 청년도 아니 청소년이 이제 하는 대답이,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들은 걔들하고 달라요. 그 16, 17 먹은 아이가 입에서 나온 소리가, 저희들은 걔들하고 달라요.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좋다 말다가 아니라 아예 생각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그 나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 그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너 그 왜 술 안 먹어요? 아, 난 주보다 주님이 좋아. 뭐 이래. 그럼 이제 걔네들 싫어하는 거예요. 왜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때문에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달라요. 이게 그 16 먹은 17 먹은 그 아이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여러분 다르신가요?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것만 다르고 구원받은 것만 다르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돼요. 마지막에 가면. 근데 이 복술에 속아서 거길 따라서 살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임한 심판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와 동시에 신자들에게도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멸절을 향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위하여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과 명령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겁니다. 목사들 것만의 것도 아니고 성격 좋은 사람들 것만의 것도 아니고 오래 믿은 사람들의 것만도 아니고 뭐 한 4대째 5대째 돼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심판 안에 있지 않을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 아래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심판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오늘날 복음의 말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에만 들지 않으면 내 구원 맞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요한이 계속 했다는 건 뭐예요? 그게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날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손댈 필요가 없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이 복음을 왜 모르냐고 묻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그것이 문제인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또 내가 실수를 똑같이 했을지라도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미안해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날마다 온전해가는 삶을 추구한다면
모자란 그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십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임할 심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다운 복음의 구원을 누려라. 멸망당하는 바벨론에 들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라.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면,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정결을 위해서도 구부러진 것이 있다면 반드시 펴져야 되는 날이 온다. 그것을 사는 동안 이루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길에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붙들고 굴뚝의 연기를 피우며 신랑 신부의 노래소리를 들려주며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멸망당할 바벨론의 심판에 들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당하였던 그 심판에서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기꺼이 거룩한 자들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